법화경을 읽으며 얻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 55살의 박영애 씨는 지난해 남편의 회사 부도와 함께 찾아온 시련들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 영애 씨에게 오래된 친구가 권해준 것이 바로 법화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애 씨였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경전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영애 씨는 법화경을 읽어가면서 점차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의 평화는 바로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무수한 인연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영애 씨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그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마저도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 대신 감사와 수용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법화경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얻는 마음의 안정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일체계성 사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영애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겨왔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가정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무능한 아내라고 자책했죠. 하지만 법화경을 읽으면서 이런 자기 비하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는 무량겁 전에 이미 성불하셨으며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본성 또한 본래부터 완전하며 다만 무명과 번뇌로 인해 그 완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영애 씨는 자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 자신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마음의 평화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에서는 중생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애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걱정에 시달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는 단순한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내적 변화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얻는 안정감은 모든 것이 방편이라는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화택삼차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모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 더 큰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끄는 방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대신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섯 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마음의 평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의 수량품에서 자신의 수명이 무량무변하다고 하시면서 진실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적 생명이 영원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한평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영원한 생명의 여정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영애 씨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여섯 번째로 법화경을 읽으면서 얻는 안정감은 보살도 정신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여 중생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불경보살의 이야기는 모든 존재를 부처로 여기고 예배하는 정신을 통해 결국 자신도 성불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런 보살도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영애 씨는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법화경을 읽으면서 주변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그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평안은 진실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설해온 모든 가르침들이 방편이었으며 이제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임시적인 것이었으며 진정한 진리는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하다는 가르침, 부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영애 씨는 이런 불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사람들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신 안에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8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량겁 동안 중생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자신을 낮추어 중생들을 교화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 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법화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들의 노고 덕분이고,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애쓰신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영애 씨도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고 상황을 한탄했지만 점차 지금까지 함께해온 세월에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9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안정감은 수행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는 경전을 읽고 외우고 베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법화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법화경 한 품씩을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문투의 어려운 문장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읽다 보니 점차 그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전을 읽는 시간만큼은 일상의 걱정과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얻는 평안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 계시며 우리가 깨어있는 이 순간이 바로 진리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법화경 열애신력품에서는 부처님께서 항상 영취산에서 대중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는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애 씨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마음의 안정은 평등한 깨달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모두 결국은 하나의 불승으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남자 선여인 할 것 없이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평등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해줍니다. 영애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법화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존재가 동일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적 조건의 차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본질적 가치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12번째로 법화경을 읽으면서 얻는 평화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서 볼 수 있듯이 상불경보살은 자신을 비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까지도 미래의 부처로 여기며 예배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애 씨는 처음에 남편의 사업 실패를 원망하고 남편을 도와준다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린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읽으면서 점차 그런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으며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만 괴롭힐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3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안정감은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덕성인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메마른 깨달음이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영애 씨는 법화경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와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 자비심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남편과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해주고, 자비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14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얻는 평화는 신심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이 경전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법화경의 진정한 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심은 맹신과는 다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영애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차 이 경전의 가르침이 참된 것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심이 생기면 의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설령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법화경이 주는 마음의 안정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법화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이 예외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애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화경을 만나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문제들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애 씨는 법화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내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영애 씨가 법화경을 통해 얻은 평안한 마음이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재 영애 씨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화경을 소개하며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화경이 주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체험하면 그것이 내면의 자산이 되어 평생에 걸쳐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은 개인의 평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정신이며 법화경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화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의 부처님 말씀이지만 그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화경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법화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문장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점차 그 깊은 의미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할 때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내적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